할렐루야. 4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그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또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역사상 가장 무자비했고 비인간적인, 아니 더 나아가서 반창조적인 죽음의 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남자아이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말 그대로 죽음의 강이었다는 거예요. 아기들의 부모인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강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통곡의 소리가 이 강 주위를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저희 둘째 아들도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 여지없이 이 죽음의 강에 던짐을 받았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동동 떠내려가는 그 아기를 차마 볼 수 없어서 강가에서 절규하며 쓰러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며 비인간적인 행위가 난무했던 말 그대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상실의 현장입니다. 헤어짐의 현장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파괴의 현장이 지금 이 나일강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누군가를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무로 만드신다. 누군가를 쓰고자 하실 때 반드시 무로 만드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요, 내가 죽어지는 과정은 너무나 가슴 아픈 과정입니다. 내 인생이 혼돈해지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공허해지는 과정은요, 오늘 이 본문 속의 나일강처럼 말 그대로 죽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죽음의 현장인 이 나일강 앞에 선다 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혼돈 속에서, 절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도 얼마든지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의 파괴적인 행위로 인해서 죽음의 강이자 통곡의 강이 되고 말았던 이 나일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강으로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차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한 평범한 레위 가정의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만 이 부부가 덜컥 아들을 낳고 만 거예요. 여지없이 지금 이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경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그 아들을 숨겨요. 왜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물론 그 아기가 정말 특별하게 잘생겨서 성경 기자가 그렇게 적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수없이 외쳤던 바로 그 말, 바로 좋았더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토브.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보니까 토브, 좋았더라, 잘생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뭡니까? 죽음으로 가득한 이 본문 속에,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죽음의 악취와 냄새가 가득한 이 본문 속에 창조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방이 지금 나일강이라는 혼돈과 공허함과 죽음의 이야기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이 아기를 통해서 뭡니까? 한 줄기 창조의 외침이, 한 줄기 생명의 빛이, 토브의 외침이 지금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바로의 반창조적인 살인 행위와 이 세상의 비인격적인 모든 음모에 맞서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행위가 바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생명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보잘것없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와 이 세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엄마는 이 토브, 잘생긴 아들을 3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어요. 아마 이 3달은 무기력한 엄마가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발각될 위험이 커지자 엄마가 한 가지 작전을 세우죠. 바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강이었고 죽음의 문이었고 막다른 골목에 자신의 아들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 엄마의 심정을 노래한 요게벳의 노래가 여러분 최근에 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요게벳의 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엄마가 생각해낸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죽음의 강에 흘려 보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작은 행동에 굉장히 놀라운 특별한 의미와 계획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갈대 상자로 사용되었고 또 딱 한 번 더 성경에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냐 하니까 바로 또 다른 창조의 큰 상징인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밖에는 수많은 죽은 인생들이 있었죠. 마치 지금 이 나일강의 현장과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마치 무화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향한 계획, 창조의 계획들이 지금 이 본문 곳곳에 계속해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출해 내셨듯이 지금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죽음의 현장으로 가득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봅시다. 그렇게 갈대 상자와 그 안에 담긴 아기는 죽음의 강에 놓여졌고 이제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멀리서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오게 되죠. 자, 그 찰나의 순간을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대적자인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자, 여기에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시녀들을 같은 단어, 같은 시녀들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원래 성경의 원어를 보면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앞 구절에서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할 때 이 시녀들은 바로의 시중을 드는 시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시녀들이 뭡니까? 지금 공주가 목욕하는 동안 이 강 주위를 넓게 서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비를 서고 있는 거죠. 바로의 시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시중을 드는 이 시녀들이 만약 이 갈대 상자를 먼저 봤다면 이 아기는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시녀로 번역된 단어 5절 말미에, 그러니까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할 때에 이 시녀는 바로의 시녀들이 아니라 바로 이 공주의 몸종인 거예요. 두 단어가 달라요. 지금 보십시오. 문제는 이 두 종류의 시녀들 중에서 누가 이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하느냐에 따라 이 아기의 운명이 갈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발의 차이죠. 아마 바로의 시녀들,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던 이 바로의 시녀들이 먼저 그 갈대 상자를 봤다면 이 시녀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실행했을 거예요. 뚜껑 여는 순간 그냥 강에 바로 던져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갈대 상자를 먼저 발견한 자들은 바로의 시녀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목욕하던 공주와 그녀의 몸종들이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모세를 담고 있던 그 갈대 상자는 공주의 몸종들에게 먼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몸종은 당연히 자신의 주인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주인인 공주에게 가져다 줍니다.
원칙대로라면 히브리 아기는 그 자리에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당해야 마땅하지만 몸종에 의해서 먼저 발견되었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공주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바라보는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기가 우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감정이 메말랐다면 바로 그냥 덮여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공주의 머릿속에 불쌍하다는 생각에 이어서 그 다음 행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그의 누이가 그 장면에 바로 뛰어듭니다. 내가 유모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기를 죽음의 강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아기의 엄마죠. 심지어 바로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기를 키우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리라. 이로써 죽음의 강이었던 이 나일강에서 이 아기가 건짐을 받게 되는데 그 아기가 이름하여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죠. 즉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 앞으로 하나님의 무수한 창조의 능력을 대신해서 수행하게 될 바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10절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방으로 바뀐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놀라운 타이밍으로 숨겨진 하나님만의 계획과 방법으로 타이밍으로 모세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분주한 어쩌면 반복되는 삶 속에 창조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런 갈대상자 저런 갈대상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너무나 반창조적이며 반복음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품으며 죽음의 강 위에 갈대상자 띄우는 심정으로 발버둥 치는데 정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얼마든지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꽉 쥐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반복음적인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아픈 지체를 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버울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이 가정의 지체들이 이 어려운 시대, 반복음적인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